자, 오늘 말씀도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 잘못된 부분을 수리하고 또 오래된 부분들은 또 수리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 그 은을 그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직접 받고 제사장들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만지다 보니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는 제사장들이 직접 하지 않도록 왕이 명령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왕과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성전에 드리는 은을 제사장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한 궤를 가져다가 거기다 뚜껑에 구멍을 뚫고 그 궤에다가 은을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제사장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 궤를 뚫어서 이제 우리 교회도 헌금함이 있죠. 예배당 들면 헌금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니까 직접 하긴 뭐하니까 헌금궤가 성전 문 들어오면 오른편에 두고 그 옆에 서 있는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보는 데서 받아서 헌금함에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데서 그렇게 하니까 또 제사장도 그 받은 은을 뭐 다른 데 쓸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눈에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 또 은이 잘못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왕의 서기와 또 대제사장이 딱 올라가서 보고 헌금궤가 가득 찬 것 같으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왕의 서기는 정말 왕의 말 그대로 서기죠. 대제사장은 또 왕이 임명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왕이 직접 성전의 헌금을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니 동전이 가득 찼다. 은이 가득 차다 그러면 그 은을 꺼내서 자루에 담아서 몇 킬로그램인지 뭐 몇십 킬로그램인지 이렇게 달아서 보고 그걸 꽉 묶어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하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밑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성전 맡은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은을 그럼 또 제사장이 그걸 또 이상한 마음 생길 수 있으니까 직접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은 자는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나요?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12절에 보면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거 이렇게 돌을 다듬는 일은 못하니까 전문가에 불러야겠구나 해서 목수나 미장이 석수에게 주고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한 모든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봉헌물을 다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1대1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헌금 개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헌금 다 하시면 문 딱 닫아놓고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둘이서 자 우리 헌금 개수합시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는 교회는 위험한 거죠. 그 개수는 누가요? 우리 장로님과 재정부 여러 성도님들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하고 또 교회 외부에 뭐 수리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설관리팀이 하거나 아니면 또 시설관리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또 외부의 전문가를 청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고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잘 감독할 수 있도록 또 질서 있게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으로 뭐 은대접이나 불짓개나 주발 이런 것은 일단은 만들지 않게 했습니다. 23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봉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헌하지 않아서 급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들부터 먼저 하도록, 그래서 은대접이나 불짓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또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만들지 말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하도록 하고 일일이 회개할 필요 없이 믿고 맡겨서 여호와의 성전에 필요한 일들 수리하는 일을 급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잘하고 있죠. 요아스 왕이 잘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17절부터입니다. 그때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람 왕이 그래서 올라왔다 그랬는데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서울에 간다 그러면 상경한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북쪽에 있던 아람 나라가 자기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 아래쪽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있는 그 지역, 그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거꾸로 예루살렘, 그 가드가 예루살렘보다 조금 남쪽에 있었는데 거기를 점령하더니 그 아람 나라가 거꾸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성을 또 이렇게 포위했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전쟁의 위협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와시아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렸던 모든 성물, 그건 또 은이나 금으로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들어있는 은, 성전 수리하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 은, 왕국에 있는 금 다 싹싹 긁어서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이거 받으시고 우리나라는 침범하지 좀 말아달라, 그냥 돌아가 달라, 이렇게 한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없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이야기도 17절 이하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성전에 수리하는 일은 여호야다 이야기가 나오고 관리하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 왕을 돌려보내는 일이 아마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이 혼자 행한 일인 것 같고, 19절 말씀 이하 보면 요아스 왕의 남은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 말년에 그의 신하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요. 그래서 그를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입니다. 신하들이 왕을 죽여 반역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요아스 왕의 아들인 아마샤를, 다윗의 후계죠, 혈통인 아마샤를 요아스 왕의 아들을 대신하여 왕에 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일이 없다가 그가 죽고 나자 요아스 왕이 잘못된 길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역대하 24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요아스 왕이 자기 멋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쭉 보면 15절에쯤 보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그 죽고 나서 요아스 왕이 자기 이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주일에 설교드린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그 돈으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처럼 여호야다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래서 파괴했던 아세라 상을 다시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묻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일에 신경 썼던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여러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역대하 24장 15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돌이키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좋게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도록 했는데 요아스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 가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 좋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게 권면을 해요. 듣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저놈을 당장 내쫓아 죽여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돌로 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일을 보고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야.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렵겠구나. 아람 왕에게 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는 그 왕 요아스 왕. 그래서 그를 죽이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는 이야기가 21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요아스 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요아스 왕도 전반기 땐 잘했죠. 그 통치 전반기 땐 장했죠. 여호야다가 있을 땐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죄를 짓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가 있고 또 죄 지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이 다운되고 떨어질 때가 있고, 저는 그런 기복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요아스 왕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보낸 것처럼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굽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을 바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좋을 때도 있고 또 신앙이 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요아스 왕도 늘 좋지만 않았습니다.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통치의 전반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웠지만 그의 후반기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요아스 왕의 모습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그의 요아스 왕처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때를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또 그 좋았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이 연약하고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기도를 드리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도 주변에 좋은
믿음의 멘토가 있을 때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다가,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 왕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